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과 교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져 있는 내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분리되어진 상태로 계속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활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죄성,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오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 죽어, 잘못될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율법주의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수가 있다. 잘못 이 말씀을 왜곡시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제권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다. 그럼 하나님과 이 교제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교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제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의 욕망, 마음의 욕망, 계속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주목하면서 내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하여 계속 흘러갑니다. 내 마음에 이 주목하는 것이, 내 마음이 관심 두는 것이 계속 세상에 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이 영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니 마지막 때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8절 19절은 분명히 여기에 함께 그리스도의 한몸 의식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지체들,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영지주의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튕겨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자기 궁뎅이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서 거기를 찾아서 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된 그 마음으로 한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품고 듣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항상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간다. 여기서 한 몸으로 함께 살았던 이 공동체에서 이 언약 공동체에서 빠져나간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그런 곳을 찾아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 부분 아주 구체화시켜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4절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때 특별히 여기에 불법의 사람은 지목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토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킨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그 에피파네스의 그 통치 아래에서 강하서 용맹을 떨구었던 그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처럼 그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운 이 그 마카비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목숨 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자고해질 것이다. 굉장히 교만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통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그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종말이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서서 활동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대환란 기간, 이 기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흉물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흉물스럽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 와서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매일마다 드리는 그 성번제가 있습니다. 그걸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돼지를 잡아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안식일 그것도 폐지시켜버리고 모든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에피파네스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 3년 반 기간 속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네가 만약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됐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다니엘은 BC 500년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160년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160년대 마카비 형제를 비롯한 그런 그 소수의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들려주심으로써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할 우리들이 또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 종말에 대해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 읽을까요?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7장 24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그 25절에 보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은 아주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미리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 어려운 일, 참으로 끔찍한 그런 대환란의 기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일,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마카비 형제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마카비 형제의 이야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간이라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기간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는데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 주의를 지켜야지. 그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극심한 박해, 극심한 핍박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별의 하나님이요, 재현이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게 되면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동안에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 벌써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유익인 것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여기에서도 이 에피파네스의 이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요 부분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합적입니다. 이중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 치하에 이 참으로 끔찍했던 그 박해, 이 박해의 이 일이 마지막 때에서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거죠. 그 이중적인 예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의 이 말씀 속에 이 극심한 박해 속에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여기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그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그 끔찍한 대환란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끔찍한 환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목적,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시련에 대해서 왜 개입하지 않을까?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삶 속에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거 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전 2세기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미리 받고 알았던 사람들은 이 박해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박해가 아무리 끔찍해도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끝날 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변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탕발림하면서 한 자리 주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변절하게 배신하도록 했을 때 그때 거기에 함께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사람들, 이 마카비 형제를 비롯한 이 소수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다니엘서 11장 35절에 그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본심을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어느 때 정결하게 하십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본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심을 보시는데 그 본심을 보신다라는 그 뜻하고 똑같은 이 빠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힌 사람들 그럴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다라는 거죠. 이 빠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빠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본심을 보시는 것이고 또 본심을 보셔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결하구나 라고 보실 때 이렇게 뽑힌 사람 빼내진 사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가게 되면은 그 어떤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도대체 목적이 뭘까?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그리스도입니다.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쨌거나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끄집어내서 계속 배신하게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배신하게 한다라는 거죠.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경배받기 원합니다. 자기가 숭배받기 원합니다.